자, 이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4절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제가 보자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설교는 귀로 듣지만은 눈으로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눈맞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참 그게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 어느 교회든 꼭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부대가 있더라고요. 아멘 유별나게 크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멘이 정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시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에 멍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좀에 멍하냐? 이유는 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춘곤증으로 인해 가지고 춘곤증이 맞나요? 어쨌든 춘곤증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멍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제게는요 춘곤증의 멍함은 아닙니다. 항상 이맘때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농사형 몸은 따로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10,000평 이상 짓는 분들 보면 저분은 신의 아들이거나 저분은 해병대 출시거나 어떤 뭔가 다르다. 어떤 정말 농사형 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생각들이 제 안에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해마다 이맘때쯤면 피곤은 하지만은 그래도 내 일이든 교인 일이든 주민 일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섬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요 특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미운 사람이 있고 목사의 입에서 자꾸 그 사람을 말하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 교인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그 목회자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목회자도 때로는 사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내 몸만 사랑할 때도 많은 이 예쁜 생각들,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하고 같기를 바란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는 것, 우리의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반될 때는요,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응징이랄까, 대함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기도해 주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자꾸 기대를 합니까? 사람은 기도해 주어야 될 존재죠. 제가 여러분만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목회자가 성도만 기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목사만 열심히 하고 목사만 똑똑한 목사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협력에 땀이 서려져야 되는 것이지, 흔히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이런답니다. 이번에 네가 될 꽃 목사는 이런답니다. 네가 될 꽃 목사는 이런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는요, 목사와 목회자와 교회 성도 간에 모두가 협력의 땀이 다 서려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재미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네 교회는 행복해져라, 얍,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누구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말의 중심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한마디 듣고만 목사님들을 미워하는갑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중심이 뭘까, 생각이 뭘까, 늘 주님의 마음이 뭘까, 이것에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말에 그냥 좌지우지되고 사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교회 떠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요? 기도해 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냄새나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면 실망밖에 돌아오는 건 없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면 어느 부모들,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외에는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해주는 것에 비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서운하게 할 때, 그때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난 돈 필요할 때만 아버지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오늘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가? 나는 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찾지 않았냐?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냐? 나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서운하게 해도 그 자식을 미워할 일,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의 문제로 시작되었어도 해답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일을 통해서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 외에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시려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왜 아수르를, 왜 바벨론을, 왜 메대를, 왜 바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메대를, 바사를, 바벨론을, 블레셋을 다 붙인 게, 아수르를, 애굽을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동력을 잃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말이 나와야 할 목회자가 불평의 말들이 나오고 어디 가서 교인들 흉만 보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꼭 알아야 할 사실은요, 흉보는 목사 옆에는 꼭 흉보는 교인이 있고, 흉보는 교인 옆에는 꼭 흉보는 목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꼭 누군가는 또 내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성의 문제이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문제는 그 순간은요, 그 문제에만 붙들릴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지요. 그 일이 보여주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격가지의 일들에 붙들려 끌려가는 것입니다. 본질, 여러분, 다른 표현을 빈다면 표대라고 말해도 될까 싶습니다.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동력을 잃고 성도가 미워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옮겨가고 싶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직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성가대 연습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표대를 바라보는 목회,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목회, 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교인도 딱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요, 본질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대를 붙드는 삶, 여러분, 표대를 붙드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제가 어저께 그렇게 피곤하며 그렇게 힘들게 관리기와 이렇게 씨름을 하고 고를 타고 밭을 장만해드리고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일이 저의 본업이 아니고 바로 이 일이 저의 본업이기 때문에, 본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상충할 때면 내려놓아야 할 것은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요,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만 내려놓으시죠, 하나님을 협박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짱 떠야 될 존재는 마귀고 사탄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냥 대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사람 안에 절대적으로 형상화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안 보이고 이번에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 굽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빠져도 한 번은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죠. 두 눈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삼손이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삼손이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나시린의 본분을 잃은 채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놀아난 사람은 삼손 자신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어쩜 목회하면서 나시린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들이 교회와 교인이라는 큰 성 앞에 작은 아이가 되어버리고 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안 보이고 인간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치 이세벨이 그 던진 말 한마디에 850명과 맞짱 떴던 그 엘리야의 기세는 어디 갔든지 금세 자기를 죽여달라고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일하셔도 사람은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35장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1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자,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보내며 이러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침이 필요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목사인 저에도 얼마나 제 속에 많았던 시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뭡니까? 돌이킴이 없고 돌아섬이 없고 순종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어제 새벽에 예레미야 7장 13절에 3절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거요. 삶에서 아멘이 안 되면요, 살아가면서 내 일상 가운데서 아멘이 안 되면요, 주님의 새벽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끝부분에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말해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이 모습, 오늘 어제도 제가 이 새벽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인 모습이고 교회 모습이고 목회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내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 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 성경 속에서 숨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숨은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기도 내가 있네, 여기도 내가 있네, 이 본문 속에서도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 안 하는 모습이 오늘 내구나, 나 자신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지 20년이 돼도 저도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지금 숨은 그림을 찾지 못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숨은 저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새벽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말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들리면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손해봐도,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봐도 그게 기쁩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해도, 주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한 절이 내게 그대로 믿어지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말씀 한 절이 주는 교훈이 있고 그 교훈에 붙들리면요, 오늘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약한 게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말씀 앞에 붙들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숨은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다가 동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을 지켜 또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결코 사람 보고 믿음의 동력,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재미있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신데, 이 새벽을 깨워주신 데는 오늘도 말씀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벽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대답 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잘 기울였습니까? 오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하나님 그 선조에게 명령한 그것들을 전부 지켜 행했다고 했습니다. 본이 되는 집안입니다. 오늘 임기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해주시고 흠없고 순전함으로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진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기대하다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기도해 주어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입에 입방아 찌어야 할 존재가 아니란 걸 알게 해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큰 것이 오늘도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형제의 티를 보고 들보라고 우기지 않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복된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 복되게 하시고 귀로 듣는 것 복된 이야기 듣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오늘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세월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할머니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훈 씨 병상에서 하나님 치료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와 그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설교한 대로 제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